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자주 뵙는데 이번 주도 주부에는 목사님이 되어 계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수요일날 시간이 되니까 바로 하라고 명령하셔서 바로 또 하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일날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이고 표정들이 재탄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계신 분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30% 정도만 겹치고 나머지는 새로운 교회 선생님들에 맞게 수준을 조정해야 되니까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역전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편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봄이 오면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뒤쪽에 텃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겨울에는 딱딱하게 땅이 굳어있기 때문에 마을에 이제 봄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밭을 이렇게 갈아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그냥 뭐 한 5분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다 갈아 엎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년에 모아놨던 퇴비가 있어요. 닭장이 있는데 열심히 긁어 모아놓은 퇴비가 있습니다. 닭똥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진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걸 이제 교문에 잘 썩혀 있는 걸 이제 그 고랑에 잘 이제 흩뿌려 놓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제철에 맞게 이제 채소들을 심고 가을 무렵에는 이제 배추, 물을 심고 그걸 끝으로 이제 또 한 해 농사를 이제 마칩니다. 해가 바뀌면 또 반복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농부가 흙을 일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군 만큼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땅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발음이 유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욕이 될 수 있으니까 씨 뿌리는 이라고 딱 끊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씨 뿌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씨 뿌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로서 생각해 봐도 되지만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뿌려지는 씨들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관복음에 보시면 공관복음은 아시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는데 공관복음가요?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수준을 높였는데 다시 낮추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 깊이 들어가면 장마철에도 피곤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뿌려진 씨앗들이 종착지가 서로 달라요.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씨를 진짜 막 뿌리십니까? 아무나 피어나 이렇게 막 뿌리십니까?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깃방맹이를 맞았습니다. 하기 싫은데 저를 시키시는 바람에 대충 이렇게 했는데 비료를 그렇게 뿌리는 거고 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를 이 고랑이 있으면 거기에 딱 맞게끔 조금씩 일정한 상황으로 뿌려서 한 톨이라도 뭐죠? 아껴서 막 뿌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는 실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 저처럼 일할 마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좋은 땅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다양한 곳에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밭은 황토, 흙이 흐르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회암이 그 바닥에 깔려있는 땅이기 때문에 흙을 일구면 우리는 일구면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게 올라오는데 일구면 돌도 같이 올라오고 다양한 것이 섞여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밭을 갈아도 돌도 있고 자풀도 있고 그 다양한 것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열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그 좋은 땅에서 맺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옥토가 됩시다라고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뭐죠?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밭이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분들은 똑같은 말씀이지, 너네가 믿는 말씀이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심령을 갈아엎는 역사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가 오고 이 장마철에 다 지친 얼굴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옥토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라고 분명히 공간복음서에 다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옥토가 아닐지라도 열매 맺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열매가 맺었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은데 참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관점을 바꾸셔서 우리 현재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옥토십니까? 옥토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옥토입니다. 옥토인데 길가 옆에 바로 옥토입니까? 애매합니까? 그래서? 아니요. 우리가 늘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목사님 저도 옥토였다가 어느 날은 그냥 아침부터 가시덤불만 있다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죠, 엉망일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난 가시다. 한번 그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목사님이 가시라고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바꾸시고, 맨 처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 맨 처음 복음이 내게 심겨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옥토여가지고 막 기름기가 쫙 흐르는 그런 옥토였습니까? 아니면 흙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돌짝이었습니까? 바위. 그렇게 험악한 분들이 지금 다 옥토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뿌리 내렸고, 가끔은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 친구 열매가 없네요. 네. 여기 열매 있으신 분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가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목사님이 끊고 빨리 넘어가라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나에게 열매가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때를 굉장히 그리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은혜 넘쳤을 때를 막 떠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경험했던 그때로 늘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뜨거움을 느꼈지만 지금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뜨거움은 있죠. 첫사랑의 강렬함보다 지금 20년, 30년 보고 계신 옆에 계신 짝꿍들이 훨씬 더 아멘이 안 나오니까 저 넘어갑니다. 집에서 서로 싸우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뭐 벽돌 틈이나 바위 틈이나 담장 틈, 돌 틈 속에서 뭐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굉장히 멋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번씩 사진을 찍지만 거기에 자란 꽃들이 우리처럼 숲처럼 자랍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정말 뿌리고 싶은 것만 뿌리시는데 오늘 본 말씀처럼 뭐죠? 다 뿌려주십니다. 넉넉하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넉넉함이 있어가지고 오늘 돌이었던 우리가, 가시였던 우리 안에 뭐죠?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지금은 그 은혜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도 싹은 트고 바위 틈에도 싹은 트지만 열매는 옥토에서만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죠? 봄이 오기 전에 밭을 가는 농부처럼 우리 심령도 열매를 맺을 만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 이끄시는 시간은 뭐죠?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고 다들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땐 돌이었어 라고 웃으면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다시 가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옥토가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열매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씩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일 때도 많지만 끊임없이 가시덤불로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영적 제초자가 있다면 쫙 뿌려가지고 자신은 이런 게 안 나도록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들이 없죠. 그래서 저도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목사인데도 목사인데가 아니죠. 하나님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집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합니다. 확 뒤집어져가지고 보죠.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싹 한순간에 그냥 자고 일어날 때 다 빠져가지고 완전 기름진 옥토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쪽쪽 열매가 맺는 그런 상상들을 다 하지만 목사이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메시아가 야 내가 이겼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쉽게 설명 다시 드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했습니까? 아니죠. 일본이 미국에 좀 이렇게 덤비다가 핵폭탄 맞고 항복하면서 우리도 갑자기 덩달아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 해방은 우리가 독립적인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간섭 속에 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의 간섭에 있는 나라고. 당시에 요즘 같으면 전쟁이 여기서 나면 어느 나라에서 난다 다 알잖아요. 당시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그냥 로마하고 그냥 다른 나라가 싸웠는데 로마가 이겼대. 그 나라 진 나라가 뭐가 됩니까? 로마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일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황제를 쫓아내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 나라. 나의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은 이제 뭐죠? 우리 개개인이 그 말씀을 품어내고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뒤집어져 버린 역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씨앗처럼 던져지듯이 우리 심령 속에 탁 박힙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게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덧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옥토구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뭐가 되고 있습니까? 땅이 굳어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스스로 밭이 잡초가 많아요. 밭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오늘 잡초가 많냐고 딱 한번 몸 흔들면 땅이 뒤집혀져가지고 잡초가 딱 땅으로 다 들어가요. 이런 아름다운 땅들이 있다면 지사님 좋으시죠? 그런 땅만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가면 그 더운 여름 볕에 어머니가 작은 여기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지만 거기에 그냥 그 올라오는 잡초들을 제거하려고 한나절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농약 같은 거 전혀 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들을 경험하죠. 그런 땅이라면 좋겠지만 밭이 땅을 스스로 갈아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밭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그 뿌려진 씨를 토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열매 맺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공간복음의 말씀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말은 잘 이해하다, 동의하다, 받아들이다. 한마디로 이 씨앗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열매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받으며 파라데코마이라고 저희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깨달으면은 신에임이라면 뒤에 마가복음에는 파라데코마인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인내로 지키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누가복음 공동체는 당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라고 또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인내하고 인내해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삼켜내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동사들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이 동사들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맺어내는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열매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은 옥토였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되죠? 라고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단이나 세상 속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지키는 거, 동의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삼켜내는 사람만이 뭐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말씀 중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지키다라는 것이 붙잡는 거, 삼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인데 그 말씀을 품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력이 없으십니까? 각자 한 명, 5명이 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민아 그렇게 지루해? 너무하네. 너 입이 그렇게 크지 몰랐다요. 얼굴 절반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씨가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러면 하나님의 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뿌려진 그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세상 곳곳에 뿌려집니다. 내가 뿌려진 곳이 야 나는 그래도 옥토에 뿌려졌다. 나는 좀 옥토다. 없나요? 네, 저는 옥토입니다. 네, 저는 옥토에 뿌려져 있는데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도 옥토에 뿌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옥토는 거의 없죠. 뿌려진 곳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얼굴로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충분히 와닿습니다. 옥토는 거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뿌려진 이 말씀을 품기도 벅찬데 내 삶의 주변을 옥토로 만드는 일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서야 될까요? 무엇으로 서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서야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서기 전에 그냥 각자 이 모습 그대로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좀 뭔가 그럴싸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씨앗이 좀 예수 믿었으니까 업도 쌍꺼풀도 생기고 코도 높아지고 뭐 얼굴도 작아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그냥 주변의 환경 속에 그 척박한 돌밭에 우리가 뿌려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서야 돼요. 단지 우리 안에 이장가는 단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죠. 그 씨를 품은 자로 서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말씀만 그 내 안에 있는 씨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서버리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험난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내 안에 품어진 이 씨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내 안에 심겨진 것을 끝끝내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돌이켜보면 말씀이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뿌려진 씨를 포기하지 않으면 때로는 토해내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삼켜내면 하나님 일 안에 썩어져서 그렇죠.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이 쓴 에세이 한 챕터인데 이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안에서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반대합니다. 저는 의사인 아버지 도움으로 어려움없이 자랐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는 고졸이고 한때 웅변학원을 잠깐 했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선거에서 몇 번 떨어져서 지금은 무일푼으로 월세방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있는데 편찮으시고 시누이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결혼하면 둘 다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혼입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중학생인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는 댐댐이가 정말 훌륭한데 가족뿐 아니라 제 주변 누구도 저의 결혼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 해야 될까요? 라는 게 이제 그 에세이죠. 어떻습니까? 표정들이 그냥 그쵸? 한숨이 푹 나오시죠? 지금 2019년을 우리가 들어도 한숨이 푹 나오시죠? 근데 이때 심정이 언제였냐면 1961년도에 그 당시에 이 심정으로 섰어요. 지금은 뭐 재혼도 그렇게 흠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는 뭐 처녀가 재혼한다는 재혼한 남자랑 재혼한다면 그렇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상황이죠. 근데 남자는 고졸이고 뭐 드라마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누구냐면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긴 고 이효 장로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분의 에세이입니다. 저는 뭐 여사라는 표현보다 장로님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사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뭔가 좀 묻혀있는 느낌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분을 동지로 여기고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희호 장로님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감리교 장로님이십니다. 딸 가진 아버지, 전 딸을 가졌기 때문에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약에 시아가 그죠. 뭐 뒤에 말하지 않아도 갑자기 이렇게 되는 턱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말릴 것 같아요. 100% 말릴 것 같습니다. 목사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장차 대통령이 된단다 해도 말릴 것 같아요. 표정들이 왜? 대통령은 볼만 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별명이 뭐였습니까? 인동초였습니다. 그냥 고생 하다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 별명이 인동초라면 그 내조했던 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그냥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면 끝이지만 그냥 모두 식소들 남겨놓고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그 이장로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 김홍걸 씨라고 이제 그 막내 아들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무려 한 40여 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념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분 평생에 놓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그분 삶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지막 유언도 대한민국과 평화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분의 유품이 인터넷 사진에 보니까 그 주소성경 있잖아요. 주소성경 달고 달았어요. 하도 많이 보셨는지. 그게 마지막 유품으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심겨진 거죠.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이미 그 안에 심겨진 거죠. 얼마든지 성공의 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와 명예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고 1세대 여성 운동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YWCA를 멋지게 자리 잡게 했었고 우리 호주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위에 그 중심에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그를 그렇게 살게 했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성으로 살기도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좀 외면하며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치 않고 그들과 함께 울고 울었던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도 그렇죠?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요? 답답하고 재미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광야로 뿌리셔요. 중요한 것은 광야에 뿌려졌을 때 그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씨앗조리가 왔는데 꽃을 피우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것이 꽃이 피워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는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김필환 목사님도 처음에 이곳에 딱 개척에 십자가를 꽂고 딱 3년 내다보셨을 거예요. 3년이면 한 200~300명 성도들 데리고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따로 상담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웃음들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꿈을 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결국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 그래요. 꽃을 피우느냐 못 피우느냐는 뭐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양파가 풍년이랍니다. 그래서 갈아엎는데요. 정작 사는 우리는 잘 모르겠죠. 가격이 그대로니까. 좀 싸면 절반 값에 팔면 많이 먹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사는 건 늘 똑같은데 풍년이라고 해서 농가에서는 뒤엎는다는 거죠. 농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는 농부의 소관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결과물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그 광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뿌렸을 때 그곳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티고 견뎌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작은 열매가 있을지라도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거, 때로는 열매 없이 그냥 말라서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반드시 그 흔적은 남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됩니까? 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나는 게 2주 전에 그 아들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집에서 장수풍뎅이를 원래는 사슴벌레를 키우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부화됐는데 장수풍뎅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검색해서 제가 그 산 내역이 있잖아요. 인터넷 샀으니까 확인했더니 사슴벌레 검색했는데 제가 결제할 때는 장수풍뎅이를 결제했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왜냐면 딱 보더니 장수풍뎅이라고 막 실망하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내 집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 번데기가 돼가지고 이만한 유충이 좀 이만하게 크게 되니까 그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유충이 이제 번데기가 돼가지고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길쭉한 녀석들이 앞에 발이죠. 발이 나오고 점점 까매지면서 이제 점점 그 모양이 되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말 마치고 왔더니 거의 이제 막 까매졌어요. 한 2주 정도 되면 나올 것 같다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좀 줬냐고 안에 이제 촉촉하게 물러주고 좀 부드럽게 해야지 얘들이 빨리 올라오지 않겠냐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우리 일단은 물을 주지 말고 땅이 단단해야 이 녀석들이 올라올 때 이 턱으로 이제 그 흙을 파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단단해야지, 강한 턱을 가져야지 이 녀석이 오래 산다고. 약하게 해버리면 빨리 죽는다고. 어디서 봤어? 유튜브에서. 그래요? 신기하더라고. 때로는 우리를 그쵸?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말씀의 깊이는 좀 얕지만 눈빛만큼 이미 강해요. 웬만한 사단은 다 물어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은 요수에 가 있잖아요. 싹 다 물어뜯으려고 지금 다들 막 아까 우리 청년들 막 이미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어떤 놈들인지 다 물어뜯겠다. 충분히 좋아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좋겠어요. 과정에 있으면 이거 언제 파고 올라가는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파고 올라와서 그 강한 턱을 가진 상황만이 더 험한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양육받는 것이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시험 들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쪽 표정 못 보잖아요. 저만 안 했어요. 그 눈빛도 다 담아가지고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 번 괜찮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들에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던 영상들이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과거에 내가 좋아요 누른 영상도 올라오거든요. 추억 있는 영상들 보면 그 3, 4년 전에 여러분 영상들 한번 보시 어쩐지 아세요? 야,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촌스럽게 이 그지 이룰 수 아시죠? 근데 그 과정들이 이제 가서 왜냐면 여러분이 얼굴이 촌스럽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멋져지고 계세요. 아멘. 점점 턱이 강해지고 웬만하면 다 물어뜯을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유는 거기에 못 빠뜨리라고 제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물들면 큰일 날까봐. 한번 이게 오늘도 강아지로 가지면 빠뜨리지. 우리 곱상이가 큰 안 사요. 충분히 험한세상 잘 알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의 사역을 정말 존중하고 늘 부럽고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근데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몸살을 것 같아서 김필호 목사님이 가지신 특별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은 충분히 어렵고 힘이 드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나왔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현장들을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여수 이야기 하셔가지고 미리 이제 알고 있었죠. 전 시험이 들었어요. 옥트였는데 목사님 말 듣고 한순간에 그 깊숙이 숨었던 자갈바닥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평안하더라고요. 에이 같이 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삐져있는데 목사님도 삐져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그쪽에서 안 보셔야 됩니다. 그쪽에 삐져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에이 왜 그래 그러면서 야 이분이 정말 옛날 같지 않으시구나. 이제 정말 많이 달라지셨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걸었는데 같이 욕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왜 그래 같이 가.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가야지. 계속 저한테 이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아주 본인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셨는데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끊임없는 현장 속에서 이미 저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멋지게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많은 신앙들이 개인주의에 많이 그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겨진 씨앗 하나만 어떻게 해보려고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내 개인은 뭐 나름대로 살 수 있겠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이거 주셨어 간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간증이 결코 그 영혼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나에게부터 시작해서 나에게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시작해서 퍼지고 퍼져가는 생명의 역사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긴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가는 귀한 사명을 멋지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박치였던 가시덤불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씨를 뿌려주셨고 이제는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그 현장이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품은 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옥토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